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새로운 한 주 이 아침에 또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 48편, 46편과 또 47편과 더불어 성전 예배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은 그런 찬송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46편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편 48편 역시 시온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46편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 48편이 그렇게 시온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말씀이 서로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그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구분되는 것만 1절부터 3절 그리고 또 4절부터 7절 그리고 9절부터 11절 또 12절부터 14절 그렇게 4개의 이 섹션으로 그렇게 4개 연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센터에 이제 8절에 있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좌정하시고 또 시온산을 주님의 또 그 보좌로 삼으시고 거기에 영원토록 그렇게 좌정하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견고히 지키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의 시간을 통해서 이 48편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48편을 쭉 보시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제 2절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7절에 주께서 동풍으로 그래서 north가 나오고 또 east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일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south가 등장하고 또 west가 이제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것이 남쪽이다 서쪽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8편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4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4방향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여기 노래하고 있어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지를 여기 노래하는 이유를 이제 잠시 후 저희가 살펴볼 것입니다.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매우 매우 great, magnificent, 이렇게 아주 놀라운 분임을, 크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 시인이 이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매우 매우 크심을 여기 노래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극진히 찬송한다는 말은 정말 최상의 것으로, 최선껏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The most worthy of praise. 그 찬양이 가장 값지게, 가장 의미 있게 그렇게 들려진다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들을 제하고 온 마음으로 그 찬양에 집중하고 또 그분의 그 높으심을 충분한 그런 가치를 부여하면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월십입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투자하고 그렇죠? 그래서 worship이란 말은 worthship,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극진히 찬송하는 예배를 통해서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성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제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은 그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즉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이렇게 산을 올라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표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성전에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간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은 곳으로 올라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 산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그 시온산이요. 그리고 그 시온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봉우리라고 할까요? 아니면 산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제 오늘 여기에 이 시인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거기에 특별히 이 스팟라이트를 지금 비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뭐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어떻길래 그런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북방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이제 거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분 이제 북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north 그렇죠? 방향으로 따지면 이제 북쪽이에요. 이 north라고 하는 이 단어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자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폰.
그런데 이 자폰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북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 가나안 민족 그 신화 가운데 보면은 그 엘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신이 있어요. 엘. 물론 그 엘은 성경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뭐 이 주변의 이 민족들, 그렇죠? 이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서라고 하는 게 다 쉐어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도 다 신이 있었고, 또 히브리 민족에게도 신이 있었고, 어쩌면 뭐 따라하는 것이죠. 이제 모방하고. 그래서 그 가나안 민족에게도 그 이제 신화 중에 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엘이라고 하는 신은 굉장한 그 신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신전을 갖고 있어요. 마치 뭐 이 헬라 시대의 그 판테온 그런 신전, 또 뭐 이 제우스에 있는 그 올림푸스 뭐 이런 거 엄청난 그 신전들을 이제 이방 신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로 엘이라는 그 최고의 신이 거하는 그 신전의 이름이, 그리고 그 신전이 있는 그 곳이 바로 자폰 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운트 자폰.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어요. 북방이라는 단어가 자폰인데 이 가나안 민족 신화 중에도 자폰 산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최고의 신이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폰이라고 하는 산은 자이언, 마운트 자이언,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온산, 그것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음이라든지 그 묘사하고 있는 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성경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많은 경우 따라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이 이방 신들, 특별히 사단은 늘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고 그렇게 자기 것으로 그를 찬탈하기 위하여 참 많은 애를 씁니다. 과거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 거기에 또 이방 신이 거하는 자폰산이 있어요. 시온산과 또 사폰, 다 이렇게 비슷한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알 신도요, 그들이 이제 섬기는 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바알 신도 성경에 보면은 북방에 이렇게 거주하는 신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마치 그 메달처럼 말이죠. 모두가 다 그 북방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자리, 그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나도 북방에 있다, 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북방에 거하는 그 자폰에 거하는 신은 엘이라는 신도, 그리고 바알 신도 아닌 그런 잡신들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이 진짜 그 자폰산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거하실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거하시는 그런 시온산을 노래하면서 그 당시에 그 풍습과 또 문화 속에 많은 그런 신들이 역시 북방에 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만이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여기 드높이는 것이에요. 이 북방이란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엘이라는 신도,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바알 신도, 그리고 앞서 언급했지만 헬라의 그 제우스 신도, 이 북방에서 진짜로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렇죠? 이 자폰산에서 다스리는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이 자폰에서, 이 북방에서, 이 시온에서 그렇게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46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46편 4절에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온이야말로, 이 시온산이야말로 누구의 성이라고 여기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바로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폰, 그 북방, 그곳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8편 1절에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성이래요. 누구도 넘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그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그 시온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바로 그 산. 큰 왕의 성.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성, 큰 왕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 거룩한 산이고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자폰에 있는 시온산. 그래서 이 자폰산이야말로, 시온산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1절, 2절에서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저도 그렇고, 그렇죠? 이 시인은 왜 이렇게 1절, 2절에서 그렇게 거룩한 산, 큰 왕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 시온산, 왜 그렇게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여러 개의 그 산이 있어요. 그 시온산은 그 이제 전체를 다 우리가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예루살렘 그 이 지형을 보시면 또 지도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봉우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산이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이제 우리 48편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 궁 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다 그랬는데 그 여러 그 성이 이제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러 곳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임재가 있는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또 그게 하나님의 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 그 궁 중에 가운데서 그리고 여러 그 산들 가운데서 특별히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왜 여기 하이라이트를 지금 하고 있냐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꽃 피웠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특별히 북방에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그리고 이 궁전이 북방에 있었습니다. 북쪽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이렇게 자꾸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노래하고 있냐면 여러 개의 그 산들 중에서 또 이 궁들 중에서 말이죠. 북방에 있는.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이 북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모리아 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죠.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했던 이삭 대신에 그렇죠? 이 숫양이 번제로 드려지게 됩니다. 바로 그 모리아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리고 그 희생이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렇죠?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 모리아산 바로 그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온의 북쪽에 있는 산, 모리아산,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거기 예루살렘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 근데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여기 지금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를 누가 노리고 탐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이렇게 노래하고 지금 드높이고 있고, 근데 누가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을 노리고 탐했을까요? 앞서 말한 엘이라는 신? 예. 그리고 또 바알 신? 예. 다 이렇게 이방 신들이 내가 북방에 있는 신이다. 그리고서 그 사폰산에 거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잡신들은 낄 것도 아닙니다. 그런 잡신들도 그 자리를 그렇게 탐하고 노렸다면 여러분 누가 이 자리를 노렸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안에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여러 성경절이 있습니다만 한 절만 좀 볼게요.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절에도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경절입니까?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렇죠? 루스벨에 대한 이야기. 루시퍼. 그렇죠? 계명성. 루시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니까 더 분명해지죠.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러나 이 땅으로 되어 쫓긴, 그렇죠? 여기 12절에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존재는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천사들을 다 이렇게 타락시키고 같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장본인. 그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북극 지폐. 이곳에서 이제 많은 그 신들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여러 그 민족들의 그 신화 내지는 그들의 기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북극 지폐, 어떤 그 북방에 있는 그 곳에서 이렇게 회의가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것들을 그 배경으로 하면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겠다. 여러분 이 북극에 있는 이 산, 이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바로 시온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지금 그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 피조물이 자기가 피조물임을 망각한 채 창조주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자기도 북극에 있는 그 자리에 앉겠다고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이에요. 까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으로 내어 쫓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으로 내어 찍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까불다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그 자리는 그 북극 지폐의 그 산, 진짜 거기에 좌정해야 될 분은 바로 엘신도 아니고
바알신도 아니고 잡신들도 아니고 바로 참되신 하나님, 루시퍼도 아니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앉으실 자격이 있다고. worthy of praise. 그분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이 1절부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절, 2절부터 그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를 많은 이 피조물들이 그리고 이 이방 신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특별히 여러분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서 1장 그 자리에 앉는 분은 어떤 분이어야 하는지를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 앉으시는 분은 어떤 분인가?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중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사람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 왜 사람의 형상이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제 보좌를 계속해서 이제 노래를 하고 묘사를 시작하면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사람의 형상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 보좌에 계신 분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뒤에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번쩍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 그랬어요.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한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습이에요.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렇죠? 폭풍과 큰 구름. 하나님의 그 임하심은 정말 폭풍으로 또 그분은 빽빽한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어떤 그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멋지게 등장하시는 이 특별히 북방에서 등장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여기 1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대아 땅 3절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희망적이에요? 절망적이에요?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제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랬어요. 잡혀간 지 수년이 지났어요. 아무런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 몰라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다 그분의 플랜 속에 갖고 계시지만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 그래서 매해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길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나도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139편에 있는 그 시편에 있는 말씀도 다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슬피 울면서 이렇게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 그랬어요. 이 와중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던 에스겔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아까 저희가 읽은 4절부터 있는 그 묘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난 지금 하늘에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워킹하고 있다는 모습을 여러분 이 에스겔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역동적인 그 보호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휠 이노 휠 바퀴 중에 바퀴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여러분 바퀴로 묘사가 됩니다. 참 이상하죠. 바퀴는 왜 있습니까? 굴러가라고 있는 거예요. 왜 굴러갑니까? 일하라고 굴러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상을,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서부터 오는? 북방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방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고향이에요. 그들의 섬겼던 그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사로잡힌 자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북방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뭐 받아 먹기만 하고 이렇게 폰만 잡고 계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 바로 그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는 분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분을 그렇게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찬양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되죠.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그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노래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 받으실 분.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 바로 그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게 이제 3절 내일 저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시는 그 하나님, 제가 지금 프리뷰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그 센터 자리에 있는 영영이 그 견고케 하실 하나님, 그리고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보좌에서 그냥 에헴 하고서 폰만 잡고 그렇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리고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다른 어떤 신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그렇게 노렸지만 그 자리를 누구도 찬탈할 수 없었던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가장 높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 곳이지만 가장 낮은 데까지 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산을 노래하는 이 고라 자손들의 마음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그 북방에 있는 시온산, 어쩌면 그게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실 수 있고 또 좌정하셔야만 하는 내 마음에
보호자를 만들어서 앉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모시고 그렇게 하루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노래하고 바라보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케어하시고 돌보시는 그리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